오늘은 우리를 보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90세에 가까운 한 노인은 자신의 동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행과 왕옥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동안 그 크고 높은 산을 넘어가거나 또 빙 둘러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마침내 비장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산의 둘레만 700리, 무려 250km에 달하는 그 큰 산에 흙을 퍼 담아서 바다에 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그런 일을 하겠다면 말리는 게 아내의 도리입니다. 흙을 퍼담아 산을 옮기겠다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었지만 그 퍼담은 흙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는 무려 왕복 6달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흙을 퍼담아서 3개월을 가서 바다에 버리고 3개월 동안 돌아와서 다시 또 흙을 퍼담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90세의 노인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가족들도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맙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인의 이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흙을 퍼담아 산을 옮기겠다니 이것보다 황당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그 시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깨면서 또 흙을 퍼서 수레에 담아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노인의 친구 지수라는 사람이 노인을 말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뜯지 못할 이 노인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 산을 옮기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렸어요.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또 손자도 있지 않은가? 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불어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대를 이어 이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저 산이 깎여서 평평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 우직한 노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옥황상제는 태행과 왕옥산을 저 멀리 삭동과 옥남으로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는 중국 고서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비록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하루하루의 우직함과 또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90세가 훌쩍 넘은 한 노인이 어느 날 산 중턱에 커다란 나무들을 잔뜩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많은 나무로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해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노인은 그 산등성이에 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곳이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또 가까운 바다를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데 이 높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겠다는 그 노인의 황당한 이야기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설령 그 배가 완성된다 한들 도대체 어떻게 그 배를 물 위에 띄울 요량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에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는 이내 여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 많이 웃었을 사람은 아마 그 노인과 가까이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배가 크면 클수록 또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커졌습니다. 사실 배라는 것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노가 필요합니다. 또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산중턱에 있는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람을 받아서 추진력을 보탤 돛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배라고 하기에는 그냥 거대한 상자 같습니다. 과연 이걸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노인뿐 아니라 노인을 도와 배를 만들던 가족들 역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산을 옮기겠다는 노인의 친구처럼 나이 많은 노인이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왜 젊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 일에 힘을 보태느냐 하고 설득하고 또 달랬던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시작되었어요. 마치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생긴 듯 몇 날 며칠 쏟아붓기 시작한 비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와 가깝던 마을 하나둘이 물에 잠겼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내 비로 불어난 강물이 마을로 들이쳤고 물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어느새 산등성이 바로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노인의 배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제야 이것이 노인과 그 가족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경고하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바닷가가 아니라 산 중턱에서 배를 짓기 시작했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배의 문은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아무리 두드려 본들 한 번 닫힌 문이 다시 열릴 리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언어의 이야기지만 이 두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두 100세에 가까운 노인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산의 흙을 퍼서 그 산을 옮기겠다는 생각이나 산중턱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겠다는 일 모두 엉뚱하고 그래서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산을 옮기겠다는 그 노인이나 산중턱에 배를 짓기 시작한 이 노인 모두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풍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던 노인은 그 태행산과 왕옥산이 사라진 뒤 저 한숲까지 드넓게 펼쳐져 있는 넓은 평야를 보았을 것입니다. 산등성이에 배를 짓던 노아는 온 세상이 물에 덮여서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 불모의 광경을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점 의심도 없이 그 풍경들을 보았기에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에도 또 어떤 조롱에도 평생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건축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개의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을 짓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건물이 다 지어진 뒤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조감도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설계도만으로는 건물의 그 온전한 형태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지요. 설계도의 용도란 말 그대로 건물을 튼튼히 잘 짓기 위해서 그려진 어떤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조감도란 그 말 뜻 그대로 마치 하늘에서 새가 바라본 것처럼 건물의 외양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설계도에 기록된 그 숫자와 굵고 얇은 그 모든 선들이 마침내 이런 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미래의 그림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감도라고 부르죠. 최근에는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단순한 이제 그림 정도가 아니라 마치 실제 모습만큼이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감도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감도를 통해서 아직은 벽돌 한 장도 세워지지 않았고 창문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그 빈 땅에 이제 곧 세워질 멋진 건물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산 위에 배를 짓기 시작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조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크고 견고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아주 정밀한 설계도와 더불어 명확한 조감도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선명한 풍경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나 또 어떤 비난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저 하늘에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온 세상이 잠길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오늘의 모습처럼 바라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더할 것도 또 뺄 것도 없는 아주 명확한 글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이 아니에요.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단단하게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고 또 현재를 견디는 강철과도 같은 견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조감도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평생 단 한 번도 자기의 발로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그를 부축해주거나 또 옮겨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기에 그의 지인들은 매일 아침 그를 떠메어서 예루살렘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내려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친구들이 와서 그를 떠메어서 집으로 옮겨 주었겠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던 정식 명칭은 니카노르 문인데요. 그 높이가 무려 22m에 달했고 특별히 고린도에서 가져온 황동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이 그 위에 이렇게 수놓아져 있었다고 해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문임에 틀림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니카노르 문이란 이름 대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러서 그것이 명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이 거린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는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전 안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예법에 따라서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즉 불구이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 어딘가 불편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치의 생활비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오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일도 오늘과 판박이처럼 같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에 쥐는 동전의 개수 정도 차이가 있을까? 그가 걸을 수 없다는 것, 또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살아온 이전의 세월이 증명하듯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후 3시에 그 거린에게는 이미 수없이 지나간 다른 날들과 별반 다름없었을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그 거린을 눈여겨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린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앞에 두 문장에서 보다 또 그리고 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포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눈앞에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처럼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안이 되면 이것을 참 체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틀림없이 보였는데 안 보입니다. 눈에 힘을 주면 보일 것 같아서 막 눈에 힘을 줘보죠. 안 보입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을 가다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 가슴 아프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보는데 그 핸드폰의 글씨가 정말 깨알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가는 걸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야, 저게 보인단 말인가? 분명히 저도 언젠가 그걸 봤던 날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온 사람들은 반드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왜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었어요. 일단 안 보이면 찍습니다. 찍어서 확대해보죠. 확대했는데 안 보여요. 심지어 확대했는데 초점이 나갔어. 더 안 보여요. 그럼 너무 속이 상해요. 확대했는데도 안 보이는구나. 나는 볼 수가 없구나.
뭔가 작은 글씨가 있을 때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도 난시가 있었어요. 난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몰랐는데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는데 저 멀리에 선생님이 답을 적었는데 저는 틀림없이 11로 보였거든요. 이게 왜 11이지? 아무리 풀어도 답은 1인데 왜 11이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생님을 의심했어요. 선생님이 틀렸을 것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구나. 제 친구한테 호기롭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선생님 틀렸어 오늘. 답이 1인데 11이래. 그러다 그 친구가 저를 경이롭게 쳐다봤어요. 도대체 누가 11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선명해요. 제 시력이 좋거든요. 시력이 2.0, 1.5였어요. 2.0, 1.5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11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좋은 눈이 지금도 여전히 좋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마다 치명적이게 바뀌게 될 때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걸 헬라어로 블레폰이라고 해요. 날마다 블레폰 하시잖아요. 볼 때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틀립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배워요. 근데 때가 꼭 아이가 아니라 야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이 틀릴 때도 많죠. 이처럼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작은 글자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것을 눈여겨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마도 이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 역시 누군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구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걸이라는 것은 적절한 익명성과 그리고 나의 수치심을 이겨낼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제와도 달랐어요. 이전에 어떤 날과도 달랐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여기서 빤히 쳐다보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페이제는 원래 보다라는 의미가 없고 단단히 붙들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여 보다라고 사용된 의미의 헬라어 블레폰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죠. 다시 말해서 그 못 걷는 사람조차도 필사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을 상상이라도 하듯 수치심으로 시선을 피해서 고개조차 돌리지 못할 정도로 단단히 그 시선, 두 사람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놀라운 일이 바라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과 제자들이 서로의 눈 저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지나쳤을 그 성전 앞의 거린을 주목하여 보는 순간, 그리고 그 거린이 제자들의 눈을 필사적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 어제와 다름없던, 그제와도 다름없던, 이전의 여느 날과 다름없던 그 거린의 일상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동전 몇 푼을 바라던 그 일상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곧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거린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 꿈에라도 좋으니, 단 하루라도 좋으니 간절히 바라던 그 순간을 그 시력 그 너머에서 보았던 것은 아닐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헬렌 켈러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은 바 있습니다. 제가 그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헌신해 주셨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엄마와 아빠, 가족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전율 어린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끝나는지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모두 두 눈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저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구경하며 보내겠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의 모습을 보며 이제 곧 다시 다가올 그 어둠을 기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비록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헬렌 켈러의 글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가 사흘치의 시력을 얻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목하여 바라보면 일상이 기적으로 바뀝니다. 다시 다가올 어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바라봄이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특히 간절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 넘어 이 모든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거린의 눈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증거를 명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란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라봄이 바로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빈번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바라봄은 깊은 애정과 또 배려가 있어야만 사실 가능한 일이지요. 사람들은 누구와 관계가 불편할 때 제일 먼저 시선을 돌립니다. 시선이 어긋나면 마음이 어긋납니다. 마음이 어긋나면 뜻이 어긋납니다. 한 곳에 있으나 각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사랑빛 신앙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힘써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려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힘써 노려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힘써 바라보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세상이 볼 수 없는 조감도를 보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 귀한 이 사명의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우리를 보시오 라고 외치며 눈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소망이 보이고 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생명이 보이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가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도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